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한날에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 보이시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시켜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옛적에 선조들이 믿었던 정통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옵는 것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 속에는 마음이 가산에 가 있고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만한 일들을 한국 교회가 저지르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권면하사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리고 옮길 것은 옮기고 죄악은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한국 기독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리하고 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으로 그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받아먹고 영이 살찌고 육의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나타내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옛길, 즉 보수 신앙을 버리고 신신학, 신비주의, 또 해방신학, 의식주의, 세속주의, 신복음주의, 별 해괴망측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곁길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앞에서 끌고 가는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가서 죄악의 구렁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나오라 하는 하늘의 소리를 깨어있는 자들은 분명코 듣게 됩니다. 그때 나오면 돼요. 옛 길이란 신앙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좋은 옛 길을 버리고 닦지 않은 길, 인본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놀람과 영원한 취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고 옛길로 돌아와야 살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형과 대행과 화친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자꾸만 헷갈리게 성경을 변질시키고 찬송가의 가사를 변경시키고, 왜? 그래야 책을 팔아먹거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쉽게 손댈 수 있는 곳이 성경책이야.
이것을 인본으로 싹 바꿔버리면 성도의 생명은 다 죽는다 그 말이야. 교역자들이 이런 성경이 바꿔질 때는 생명을 내놓고 눈뿌리가 빠지도록 검토해봐서 아니면 배격해야 되는데, 예? 총회든 노예든 내리밀어 받으라 하면 끽소리 못하고 받는 바보 같은 교육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소리예요. 교육자 자격이 없어.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흉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옛 길을 버린 자들을 원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셔요.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동풍이 뭐예요? 이 경우에는 좋은 바람이 아니고 나쁜 바람을 가르쳐요. 동풍은 곡식을 말리고 짐승에게 손해를 주는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풍과 같이 좋지 않은 바람으로 옛 길을 떠난 자들을 흩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선 자세인데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겠다 하는 뜻이에요. 나 너 모른다 그 말이에요. 등을 돌리면 안 보이잖아요. 즉 환난의 날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나 너들 모른다. 죽든지 말든지 모른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핍박하는 상태와 그들이 받을 법에 대해서 18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에? 오라는 것이 뭐예요? 모이라 그 말 아니에요. 에? 모여서 단결하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지혜로운 자는 모략을 베풀어서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치려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랬어요. 에? 혓바닥으로 그를 치는 말로 해서 얽어맨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말로써 예레미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매장하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2편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주의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참 선지자를 피박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타락된 선지자들이 모여서 참된 선지자를 피박하고 모함합니다. 일제 말기에 타락한 교육자들이 모여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키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어기는 것이라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정죄하고 매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고 가지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마귀 새끼가 목사들을 이용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제 신사 참배 가결 문제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올가맸다. 그리고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정죄하고 매장했어요. 오늘날도 주의를 지키며 믿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비방을 해요. 성경대로 바로 믿으려는 성도를 정죄하고 악행하며 비박하고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주 비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십시다 하면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구속을 받으면 그 율법주의자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요. 성경대로 살자고 하면 꼭 걸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와도 옳은 말이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저건 어린아이 말이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전하여지면 그 말씀이 과연 저게 옳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연구하고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라 그 말이야. 예? 성경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앉았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19절에서 20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켜보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도 이렇게 거꾸로 서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개뿔도 모르니까 거짓말이 더 달콤해요. 들어보면 바른 말은 가슴을 후벼 파잖아. 이거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지라 따먹어버려. 따라간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달라고 눈물 뿌리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 기도는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도로 징책할 것을 말한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고 올무를 베풀었으니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심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질병 고침을 받는 것도 그래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려서 그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의 연장함을 받았는데 병 고침을 받고 차라리 그가 그 병으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원수놈의 나라에 오늘로 말하면 장관이 왔는데 내 집안에 있는 무기고 뭐고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15년 연장 안 된 게 희석이한 더 나아요.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아무것도 던져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던져주면 누가 당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거야. 우리의 질병이 내 몸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몸에 온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랬어.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베푸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 크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구덩이 파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이 지시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하다 보면은 제 지가 거기 빠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심판해서 확 집어쳐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또 건강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사건과 현실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명자의 삶이에요. 고난이 오든 비박이 오든 수욕을 당하든 뭔 일이 있어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길을 다시 찾아서 정통신앙을 확립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을 본 것처럼 믿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최장로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생명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거예요.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TV 뉴스를 안 본다고 그러죠.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다 아시니까. 이렇게 됐어 나라가. 예? 오늘 제가 굴을 팔고 있는 민둥산 중턱에 그 위쪽에 850고지에서 집을 하나 짓고 음식점은 아니고 편의점처럼 이렇게 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만나 보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장사 잘 됐냐 내가 물었어요. 저보고 형님 그러는데 물으니까 작년에 반토막이랍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둘이 오면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둘이 갈라먹는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돈이 있어도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굴을 사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하산길을 차를 태워서 그 밑에 주차장 근처까지 굴산 분들을 모셔다 드려요. 제가 뭐 10번이든 뭐 5번이든 뭐 몇 번이든 내가 거기를 많이 오르락내락 하면 내 주머니에 돈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꿀을 파니까 그 꿀값이 비싸잖아요. 제일 싼 게 6만원, 제일 비싼 게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9만원짜리 한 5병만 팔으면 5, 9, 45, 45만원이. 예? 거다 다른 거 조금 더 보태 팔으면 한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보통 요즘은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3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팔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아니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반을 둘이서 나눠 먹는다는 파인데 나는 그래도 그만큼 팔은 많이 팔았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더 안 팔려요. 띄엄띄엄 올 때가 더 잘 팔려. 이 나라가 이렇게 경기도 위축이 되고 다 위축됐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잘 살게 된 나라가 마귀가 역사를 해서, 예?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그게 처음에는 기독교부터 무너뜨려요. 뭐 신복음주의, WEA 그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도 마, 집어치워버려요. 그거 다 WC 새끼나 똑같은 것들이. 그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교단의 말도 안 들어요. 내쫓아버려야 돼. 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옛 길을 찾아서 정통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쥐 흔들어도 말씀만 똑바로 체계가 서 있으면 안 흔들려요. 뭐 칼을 갖다 꽂아봐 눈도 깜짝 안 하지. 예? 믿음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아. 무서운 소리만 하죠? 아니에요. 그게 복 있는 길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한 심령이 시원해지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이 충만해지는, 제가 전한 것보다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배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